그래서 오늘 은혜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깨뜨려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 주보에 있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셔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된, 주님을 만나서 그가 거듭나게 된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입장을 좀 바꾸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성숙했을 때 말고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과연 은혜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가 행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되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가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에게 그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가 탄탄도로를 걸어가고 성공가도를 걸어갔던 이 바울에게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느냐 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가 확신한 가운데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서 이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거기 갈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가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최고의 그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에게 빛이 비추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요. 빛이 비추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너무 궁금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수가 정말 그 이단의 괴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잘못을 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이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 삶,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박해했고 또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예, 그 삶은 잘못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금까지 그는 성공가도를 달렸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삶이었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의 삶이 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지금 이제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라고 왜 사람을 믿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가 외치고 그것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것을 정리해야 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그는 분명 그의 삶이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깨진 이유가 무엇이죠? 이 바울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네,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랍비로서 최고의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한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날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는 그 변화된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가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제동을 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 같은 제동을 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잠깐 멈춰보고 생각하라고 우리를 제지하시는, 더 이상 달려가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개입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제동을 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었을 때 그는 분명히 제동이 걸렸고 그의 성공적인 삶이 스탑되었습니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와 같은 경험이 과연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를 정말 넘어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까요? 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뒤바꿔 놓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지게 만드실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이 바울처럼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내 삶에 이와 같은 그 제동이 걸린 것, 내가 이렇게 지금 깨어지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 같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에 이 같은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삶을 제동을 거시고 그가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도록 그를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가 겪은 경험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가 경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어떠한 삶을 경험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한 것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비참한 삶이잖아요.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24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보면서, 이 사도의 삶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그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초라한 삶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같은 가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가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영원하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리, 그 은혜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같은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가진 그 가치, 바울이 그 최고로 여긴 그 가치의 기준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깨닫게 된 그날, 그 이후로 이 바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에 유익하던 것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율법을 지키고 또 훌륭한 랍비가 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유명한 그 같은 사람이 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해로운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가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들을 다 하루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그 같은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그가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가 가치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참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깨뜨려졌을 때,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치관이었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가장 고상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우리를 못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같은 이 우리를 깨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제동을 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같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이 같은 것을 분명히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심으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가 정말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바울처럼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을 사용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사용해서 그릇을 만들 때 계획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그릇을 만들지 계획을 가지고 그 디자인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진흙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막사발을 만들려면 막사발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멋진 물병을 만들려면 멋진 물병의 그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 진흙을 똑같은 진흙이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이 진흙이 터져 버렸습니다. 왜 터집니까? 진흙 안에 기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이 이렇게 잘 치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아무 불순물이 안 들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기포가 들어 있고 불순물이 들어 있으면 이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진흙을 버려버립니까? 너 터졌으니까 너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는다 그랬죠.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포를 빼내고 다시 잘 치대서 다른 것으로, 또 이 토기장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 진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불순물이 들어있고 내 삶에 그 같은 기포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마에 넣어서 구울 때 터져버리고 깨져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 그릇이 잘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릇으로서의 그 같은 용도에 맞게끔 그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이 이렇게 터질 때 그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치대고 다시 온전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계획하고 있는 그 그릇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제동을 거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그 쓸모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바울처럼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같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오는 삶과
감사하다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삶의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그 참된 가치의 기준을 내가 바꾸었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내 삶에,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나는 여전히 귀한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가치관의 차이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깨어짐,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내 삶을 망가뜨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빚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참된 가치관, 내 삶의 진짜 참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깨어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가장 고상한 일에 부르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참된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